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5절로 2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끝자락,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탁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력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교차하여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과 같았고 사무엘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로를 듣기를 원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을 훈계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로채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의 죄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발견합니다. 사람끼리의 다툼이나 잘못은 재판장이 중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짓밟는 죄는 그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죄짓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심판은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심판은 질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적받을 때 듣지 않는 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찔림이 없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흘려보내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극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구약의 율법 안에서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고의로 짐짓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속죄할 제사가 없었습니다. 엘리의 이 탄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깊은 절망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두운 밤을 뚫고 엘리의 저 탄식 섞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엘리는 누가 간구하겠느냐며 절망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심판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중보자가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26절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암울한 이야기,
바로 뒤에 성경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숨겨두고 전혀 다른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세상은 부패했고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점점 자라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력이 있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훗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 그대로 인용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장차 오실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 타락한 실로의 성소에서 물들지 않고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주변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라곤 홈리니와 비나스의 악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그레이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사무엘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해져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엘리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이 특세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혹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라나는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 핑계 대지 않고 듣는 귀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자라게 하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